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건너가서 3장 1절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3장 1절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제가 중간에 이렇게 좀 따라하고 싶고 그랬는데 어느 권사님 나한테 경고를 했어요. 찬양대 열심히 연습해 가는데 목사님 즐겁다고 그거 따라해가지고 그거 꼭 다 흐트러지게 하지 말라고 이래가지고 다 다른 거 아니고 좋아서 그런 거 좋았어. 예. 감사하지요. 예. 감사한 김에 아주 기분 좋게 하는 그 통계표라 그러나 도표라 그러나 전 세계에서 힘 있는 나라, 강한 나라 순서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것도 아주 또 빨리 뛰어봤네. 한국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몇이다? 이게 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뭐 이래 한 게 아니고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해가지고 2년마다 그렇게 쭉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2년 전 건데 쭉 나와 있어요. 1위가 어느 나라다? 미국이다. 이거 뭐 천조국이라 그러니까 천조국이 뭐냐면 예산하고 전체 돌아가니 1000조가 넘는다. 그래서 천조국이라. 그 다음 중국이 그 뒤를 이어가 있고 인구도 많고 하니까 러시아가 독일, 영국, 그 다음에 어느 나라다? 코리아, 노스 코리아 미대라면 사우스 코리아. 이북 떼내고도 우리가 저만큼. 그 다음에 우리 뒤를 누가 따라와요? 프랑스가 따라오네. 아이고, 그 다음에 어디다? 일본. 재작년까지만 해도 일본이 6위에 있다고 우리하고 자리를 바꾸었대요. 요 뒤에 기사에 보면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랍에미레이트, 이스라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는 이제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다 합쳐가지고, 문화적인 그런 내용까지 합쳐가지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일본을 잃어가지고 됐어요. 일본을 잃어가지고 잃어버린 몇 년? 30년이라 그래요. 30년 동안 거의 모든 게 정체돼가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랬습니다. 바다에 해일이 밀려오면은 일본 열도가 침몰할 것이다. 그래서 일본 열도의 침몰이라는 책도 있고 그런 이제 만화도 나오고 뭐 그랬는데 이 단순히 열도가 침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잘못하면은 경제가 여러 가지 사회적 구조가 참 안 좋지만 아마 개인적으로 좀 침몰했으면 좋겠다. 목사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설린이라 그랬는데 이웃끼리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나도 잘 살고 너도 뭐하고 잘 살고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뭐하며
오래 이제 기간이 됩니다. 오래 가면 약간 이게 한 7년 정도 계속되거든요. 다윗은 점점 뭐해져 가고 강화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뭐해지더라? 약화해져 가니라. 여러분 여기 다윗 집 이야기 아니고 사울의 집안 이야기 아니고 누구의 집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집안에 점점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가더라 이거예요. 가능하면 여러분 점점 강화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축복은 생명의 축복은 창세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해라? 충만하라. 점점 퍼져가라 이게야. 점점 많아져가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물에 주신 DNA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인자라 말씀입니다. 자, 다시 점점 강해져 가고 점점 주여 잘 되어져 가고 번성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5장 10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시니? 함께 계시니 누구와? 그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다윗과 함께 하시니 점점 뭐해져 가니라? 강성하여져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점점 뭐해져 가더라? 강성해 가더라. 그 집안에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집안이 점점 뭐해져 가더라? 강성해져 가더라.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니까 사울의 집안 일들이 점점 꼬여져 가고 점점 뭐해져 가더라? 약해져 가더라. 오늘 말씀의 시작은 2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강화해져 가고 점점 약해져 가는 그 배경을 오늘 1절에 보면 2장 1절에 그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간단하게 그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도 좀 길게 써놨고 히브리 뜻이 좀 있어가지고 아니요 정확한 뜻이라 가지고 잠깐 소개하면 그 후에가 이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레 켄 와에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하레 켄 와에히 이 뜻이 뭐냐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책이 있어야 돼. 예, 옥스포드 주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일이 시작되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그 후에라고 번역해 놨습니다만은 그 일 후에 일이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일이 매듭 지어지고 11월을 결산의 달이라 흔히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자치회마다 새롭게 이제 또 이문에 구성이 되고 하는데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매듭이 지어져서 끝났으면 새로운 일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고 다윗의 시대가 뭐하였다? 시작이 된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사무엘하 1장 1절에 사울이 뭐한 후에 죽은 후에 사무엘하 1장 1절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머물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은 시글락에 있어요. 시글락은 어디냐 하면은 블레셋 땅입니다. 사울이 하도 괴롭히니까 다윗이 망명을 했어요.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블레셋 나라로. 블레셋 나라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어디서 살냐면 시글락이라는 동네에서 읍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다윗에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누가 죽었습니다? 사울이 뭐하였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이 되더라. 사울이 약 한 40년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왕이 되어서. 다윗 왕조도 한 40년, 다윗 시대가 한 40년 되고 솔로몬도 40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참 성경적인 그 묘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한 시대가 끝나고 한 일이 끝나고 한 사람이 끝나고 새로운 일이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사람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더라.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한 후에 이 모세의 시대가 이제는 끝이 나고 새롭게 누구의 시대야? 여호수아에게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비슷한 내용의 그래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의 시작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다윗의 시대가 어떻게 열리고 있느냐? 그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뭐하여 이르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뭐하리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해라? 올라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예썰 하고 올라가면 되는데 또 물어요. 다윗이 아뢰되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로 갈까요? 이르시되 어디로 갈지니라?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의 시작이, 어디 우리 결혼식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가정의 새로운 시작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하여 이르되 여쭈어 이르되, 여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그 일이 점점 뭐하여져 가니라? 강성하여져 가니라 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배경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시글락에 있어요. 블레셋 땅이라 그랬습니다. 남의 나라에 있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경험이 있었어요. 그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자기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물어봤다는 단어가 없어요. 하도 사울이 핍박을 하니까 이제 맞받기 지경이 이러니까 적어도 내가 이 나라에 있다가 엔겔이 동굴로 도망다녀 이러다가 여기서 내가 근데 견디지 못하겠다 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가버렸어요? 블레셋으로 갔어요. 집단 망명 비슷하게 한 겁니다. 정치적인 망명 비슷하게. 거기서 이제 시글락이라는 동네에서 살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식구들 다 잡아가고 뭐 그렇게 해서, 그래 다시 깨달은 거지. 아하,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블레셋으로 와서 시글락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앞으로는 절대로 무슨 일을 할 때, 시작을 할 때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이런 좀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려운 일 체험이라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그게 맞은 것 같은데 계획 만반의 준비 다 갖춰가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스톱! 하나님이 하시라 그러면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의 신호등이라고. 말씀의 신호등이라고.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 하라, 파란불이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빨간불 멈춰! 하지 마라 그런 건 여러분 안 하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노란불이 뭡니까 여러분? 비케어, 조심해. 예? 괜히 그 노란불인데 확 가다가 뭐야 지금? 뭐라고 지금? 신호위반 끊기지 말고.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 시글락에 올 때, 이 블레셋으로 망명 올 때 내 계획에 내 생각에 그래서 왔는데 여기서 혼났습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났으니까 제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갈까요? 하나님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라 하면 움직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럼 때가 되었으면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원래 다윗은, 예? 학자들에 의하면은 탁월한 전략가거든요. 다윗이 어디로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시온성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그리 가게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스텝 바이 스텝,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야.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 생각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있지만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점점 잘 되어지고 강하여집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 해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좋은 뜻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후의 이야기인데, 나는 이렇게 왕이라고 해서 이제 나름대로 궁정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 어디에 있도다?
장막에 있도다. 예? 그래서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법궤를 모셔오는데 소가 날뛰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사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게 무언가 잘못됐구나.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는 일 그 자리에서 뭐 하였습니다? 스톱! 멈추었습니다. 하나님 뭐가 잘못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깨닫겠습니다. 야, 내 이 법궤가 그 소마차 우레이고 있기 그게 뭐냐? 우마차에가 소가 끄는 수레에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뭐에 메고? 어깨에 메고. 다윗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선한 뜻이고 좋은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법궤도 이제 모셔왔으니까 뭐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나라도 이제 평안해지고 그 정도 여건이 됩니다. 그랬단 말씀입니다. 이제 혼자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늘 의논하는 사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늘 영적 지도자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의논도 할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뭐 다 해놓고 목사님 와가지고 뭐 하세요 그러고 이렇게 하고 예. 그래도 불러주고 그래도 같이 기도하고 하면 고맙습니다만은 같이 기도 제목 나눕니다. 예. 같이 신앙적인 그런 상담하고 의논할 수 있는 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끼리도 구역 식구들끼리도. 그 다윗이 나단을 불렀어요. 나단 선지자가 예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거든요. 예. 그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입니까? 하나님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어, 굿. 그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예. 내가 이렇게 준비도 하고 이렇게 계획이 딱 섰습니다. 나 설계도까지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궁정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 어디에 있습니다? 저 회막에 있습니다. 텐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성전 내가 지어지기를.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그 참 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집에 가서 하나님 오늘 다윗 왕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다고 하고 축복해 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단, 그 다윗 왕으로 하여금 그 멈추게 해. 그 마음은 너무 귀하게 내가 봤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언제요?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평화의 때에, 번영의 때에, 그때 내가 성전 지으면 내가 받으마. 그럼 하나님 왜 다윗은 안 된다고 하십니까? 너도 알지 않느냐? 다윗은 그 손에 뭐를 많이 묻혔어? 피를 많이 묻혔다. 겪은 길을 살아왔다. 그러니 이 시대가 좀 평화로워지면, 솔로몬 시대가 되면 샬롬 그 평화의 시대가 되면 내가 성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 내가 기쁘게 받으마. 다윗은 뭐 했습니까, 여러분? 다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이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참 좋다고 그랬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아니라고 하네요. 솔로몬 때 됐어야 성전 지으라고 하네요. 다윗은 뭐 하였습니다? 제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나 준비 다 했습니다. 나 왕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설계도까지 다 지금 이렇게 해가 쫙 준비해놓고 그랬는데요. 여러 가지 황금하고 뭐인데 성전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일에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윗은 멈추고 그러면 나 이제 그러면 내가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못 하나까지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 때에 그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계획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이 응답하고 나하고 다르네요. 그러면 하나님 잠깐 뭐 해주십시오? 비켜주십시오. 내가 다 생각해놨다니까요. 하나님. 법궤를 모셔오는 것도 그렇고 성전 짓는 것도 그렇고 다른 일이 있어서도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졌으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거, 행할 수 있는 거, 내 생각도 접을 수 있는 거, 걸음을 멈출 수 있는 거, 이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집안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집안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점점 강하여져 가니라.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니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게 이야기 안 하고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 뒤에 성경은 사울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느냐? 사울이 뭐한 것은, 죽은 것은 여호와께 뭐하였기 때문이라,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고, 이건 뭐냐 하면은 사무엘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번제단 쌓을 때에 아말렉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제 양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그런데 사울이 기다리다가 못 기다려가지고 아니야,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됐어, 제물 올릴 때 돼서. 이거는 사무엘이 너무 늦은 거야.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뭐하고 청하고, 14절 여호와께 뭐하였으므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뭐하였더라, 넘겨주셨더라. 반면에 사무엘상 30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뭐하여 이르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이 군대를 추격하면 내가 따라잡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여 주시되, 대답하여 주시되. 다윗은 묻고 하나님은 뭐하여 주시고, 대답하여 주시고. 다윗은 그 대답하시는 말씀대로 뭐하고 행하고.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네. 그리고 답답한 건 여러분 얼마나 왕으로서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안 묻고 어디로 갔어요? 신접한 여인, 무당입니다. 쉽게 말하면. 낮에 가기, 여러분 그냥 이해하십시오. 낮에 가기에 이스라엘 왕인데 그래도 뭐 하니까? 감사합니다. 쪽팔린다 해줘가지고. 체면이 있으니까, 뭐 하니까, 남의 눈이 있으니까 밤에 뭐 하고? 변장하고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그걸 모르세요? 무당도 아는데.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거하게 하시더라. 그 이후에 사울의 집안은 점점 뭐해져 가더라? 약하여져 가더라. 시편 40편 7절에서 8절 말씀에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다윗이 회상을 하면서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뭐하나이다? 제가 왔습니다, 주님.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에, 성경에 뭐합니다? 있습디다. 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너는 내가 우리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고요,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내가 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내 생각도 있고 내 계획도 있고 내 주관도 있고 내 신념도 있겠지만 주님, 주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뭐합니다? 우선입니다. 이야,
우리는 다윗이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은혜로 공짜로 이렇게 받은 줄 아는데, 야, 참 자기 고백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때가 되었다. 점점 뭐하여져 가니라? 강하여져 가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랬다면은 두 번째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루엘 여인 아히노함과, 다윗이 아내가 둘이었네. 따라하면 안 돼요. 그때는 왕이고 시대가 그랬으니까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거리로 뭘 새에 올라갈 새에 3절 또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읍에 살게 하고 4절에 그 다음에 누가 왔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고 5장 1절의 말씀에 가면은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근육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사람이 붙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올라가는데 다윗이 솔선수범합니다. 자기의 모든 뭐를 데리고, 두 아내 데리고 가족도 데리고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도 위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에. 그럴 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온 가족을 데리고 또 그와 뭐하더라? 함께 올라가더라 이 말씀. 이것을 보고 있던 그 다음에 모든 3절에 모든 4절에 유다 지파, 다윗 지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때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더라. 이것을 보고 있던 이제는 사울을 따르던 그런 모든 베냐민 지파를 위시해서 나머지 지파 사람들도 다 와서 다윗에게 뭐 되더라? 우리의 뭐 해주십시오? 왕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강화해져 간 데는 여러분, 가족에서 시작해서 따르는 추종자들과 함께해서 유다 지파에서 남아있는 모든 지파까지 아멘. 다 한 마음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은 안 되고 어느 사람은 안 되고 이 당은 안 되고 나라 잘 되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발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끝이 났어요. 연인 봤어요? 연인도 안 보고 접근도 안 보고 아주 그 호평 가운데서 저는 뭐 금토일인가 토일인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잘 못 보고 뒤에 이제 이렇게 늘 그래도 이렇게 늘 말씀드리면 목사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는 뭐를 신문을 칼바르트가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를 연결할 수 있다. 쭉 뉴스를 보는데 연인 제목이 이러네. 근데 그 연인이 배경이 어디냐면은 조선 인종 때입니다. 인종 때. 그 남한산성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 제가 그걸 샅샅이 2번인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참 감동 깊게 봤습니다. 작가 이름이 무슨 웅이던가? 예? 기자하다가 한 사람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 보면은 청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3번에 걸쳐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인조의 굴욕이라고 그 이제 항복을 하는데 청나라 그 오랑캐라 그러면서 그 오랑캐 왕에게 몇 번을 9번을 절을 합니다. 나는 동생입니다. 당신은 형님입니다. 나는 신하입니다. 당신이 황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살아남아요. 예? 예. 그런 우리 아픈 역사가 있단 말씀입니다.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점점 강하게 해주시사.
그런데 말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청나라가 오랑캐라 그러면서 우리가 무시했는데 그 나라가 쳐들어올 때 한 곳에 힘을 모아가지고 그래도 이길 동 말동 견딜 동 말동한데 서로 뭐하고 있었어요? 싸우고 있었어요. 왜 싸우고 있었어요? 신하들이 이쪽에 신하들은 전하 오랑캐에게 항복할 수 없습니다. 죽더라도 뭐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저 광화도로 가서까지 그렇게 가더라도 남한산성까지 올라가고 그래 가라도 한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나라 사직이 유지되려면 일단은 뭐 하고 봐야 됩니다. 잘못했다 그러고 힘없으니 어떡합니까? 화친해야 됩니다. 싸우자 척화파, 화친하자 뭐 주화파. 이러다가 시간 다 간다 이 말씀입니다. 예. 이게 지금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그때 모습이냐고요. 한쪽이 찬성하면 한쪽은 무조건 반대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나라의 모습 가운데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한 일이 끝나고 한 시대가 시작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다윗은 가족부터 해서 올라가고 합회가 가고 그 다음에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함께 올라가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다 함께 모이고 이런데 점점 약해져가는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하나만 그 예를 들게요.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약 한 7년이 계속되는데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뭐를 잡았더라? 권세를 잡았더라. 이거는 사울의 대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울의 아들 가운데서 지가 왕 되려니까 못하니까 사울의 아들 가운데 이스보셋이라는 그 아들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삼았어요. 근데 왕으로 삼았는데 이 아브넬이 점점 힘이 세지니까 이 이스보셋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사울 왕이고 그래도 아직도 우리 아버지 따르는 10지파가 있는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니 왜 그렇게 거들먹을 피우냐? 어? 야, 니 어쩌면 니 지금 유다보다 더하다. 유다는 다윗보다 어쩌면 더하다. 이래가지고 안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는데 내가 유다의 뭐냐? 이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아이고, 예. 내가 유다 지파에 내가 개대가리냐? 너 왜 나한테 그랬느냐? 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가 뭔데? 됐어요? 예. 이래가지고 안에 자중진환이 일어난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양한 의견과 토론은 합력해가지고 좋은 의견 만드는 거는 참 귀한 문화요, 민주주의의 가치요. 예? 그래서 백지장도 만들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분이 일어나면은 네가 나를 지금 유다 지파의 개대가리로 여기느냐? 그러면 여러분 그 집안은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뭐 할까노라?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갈라디아 했잖아요.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갈라디아 교회에 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성도에 주는 말씀입니다. 마게도냐 정치인들에게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은혜로울 때는 괜찮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분파가 지고 이렇게 되니까 아이고 사도 바울이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뭐하고 물고 먹는 것 같다 이거예요. 교회에 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저 정치권을 여의도를 향해서 정신 차리고 여러분 하나 되시고 오면은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당신들 서로 피차에 물고 뜯으면 망할 간다 하는데 교회가 우리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해요,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뭐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아픈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자기 교회들 자리 처대 못해가지고 뭐 노예에 그냥 재판해달라 그래가지고 고소한다 그러고 아야야 그러면 사울 집안 꼴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하고 마칩시다. 그래서 이제는 유다 왕으로 유다 지파의 아직 작은 한 지파예요. 다윗이 왕으로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뭘 했느냐 하면은 사울이 어찌 됐느냐. 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죽었지요. 미처 거두지 못했지만은 그 사울과 그 세 아들의 그게 어땠느냐.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옛날에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그 시체를 수습하고 그 블레셋한테 빼앗아 와가지고 장사를 잘 지내주었답니다. 여러분 생각 어때요? 이제 왕조가 바뀌거든요. 옹졸한 사람 같으면 저만 같아도 뭐라고? 사울이 죽었는데 길르한 야베스 놈들이 아직도 그런다고? 야 이놈들 봐라 야. 전 정권 사람들이 다윗 그러지 않았어요. 난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4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성경 안 찾을게요. 그 앞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막 전쟁을 치르고 가서 아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사울과 그 이제 시체를 찾아오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5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뭐를 베풀어? 은혜를 베풀었구나. 너희가 옛날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뭐 받을지어다? 세상에.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근데 이제 사울이 정리가 됐는데 그 길르앗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는 아직 사울 편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잘 우위 장사 지내주니까 다윗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를 봐라야 전 정권 사람들이네 이랬을 텐데 뭐라 그럽니까? 참 잘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뭐 받을지어다? 복 받을지어다. 6절 너희가 뭐하였으니 이 일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뭐하고 너 그거 하나님한테 복받을 일이다 그 말입니다.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뭐하리라 갚아주리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공자에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리더가 되어가지고 잘 이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의 왕이 정치를 잘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스림의 이치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활, 공자활 크게 몇 가지가 있느니라. 3가지가 있느니라. 그 첫째가 하나가 뭐냐면 예치, 도치, 예의와 도리로서 가르쳐서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것이니라.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법치가 있느니라. 법으로 엄격하게 스트릭하게 그래서 다 백성들을 따라오게 다스리는 게 있느니라. 그렇습니까? 그게 답니까? 하나가 더 있느니라. 뭐니라? 덕치니라. 덕으로서 하나 되어서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은 뭐니라? 덕치니라. 그 중에 하수는 뭐니라? 법치니라.
우리나라 지금 뭐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법으로 뭐로 사실 종교인들이 듣기는 참 힘든 단어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법으로 이러면은 그 끝나는 교회예요. 총에 뭐가고 하면 여러분 은혜로울 때 있었고 눈물 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어느 교회로 일하여 보면은 법이요 아니요. 참 아픕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럽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입니다. 나도 여러분이 잘했다고 하고 축복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시작 아멘.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선에 대해서는 여러분 맺겠습니다. 하여 다윗은 뭐하여? 점점 강하여지고 그 집안은 점점 잘되고 사울의 집은 점점 뭐하더라? 마침내 몰락에 가더라 정리가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더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여기 왜 점점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우리 흔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한 방에 뭐가 헷가닥 되어지고 막 바뀌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참 좋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시편 133편 말씀을 가지고 교동문 읽었습니다. 시온의 헐몬의 어디가? 헐몬의 뭐가? 이슬이 시온의 마음에 산들의 내림 같도다. 마칩시다. 여러분 우리의 일에 우리의 삶에 교회의 모든 일에 주여 언제 이슬이 내린지 모르게 이슬이 언제 내린지 모르게 점점 뭐하게 하소서 점점 뭐하게 하소서 해결되게 하소서 응답받게 하소서 잘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가면은 아침 햇살이 떠오르면 이슬이 언제 사라지듯이 점점 언제 여러분 뭐 빠져나가고 뭐 안 되고 점점 몰락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하여지는 주여 세계 6강까지 든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